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좀 순종의 연습이 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좀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방언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만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하려 그러면 통역자를 세워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방언과 예언을 이제 예배 가운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이 두 가지 은사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26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저기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 또 말씀, 계시, 또 방언, 그다음 방언 통역함.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성경에서 이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덕자를 빼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성도들 믿음을 세워주는 것, 교회를 세워주는 것, 그 모든 그 예배에 있는 찬송과 말씀과 계시와 방언과 이 통역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들로
사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누가 방언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방언으로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방언하지 말고 방언하는 사람을 두 사람, 세 사람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방언을 여럿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명이나 3명,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면 통역을 해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 방언하고 통역해주고, 또 다른 사람 방언하고 통역하고, 또 세 번째 사람 방언하고 통역해주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통역을 해주면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아멘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키워지게 됩니다. 근데 방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또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방언을 그치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께 비밀스러운 개인 기도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말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 3명이서 순서를 따라서 예언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나 이런 영이 임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제 예언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언도 우리가 사람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구약에처럼 무아지경 속에 쓰러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처럼 예언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언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32절 말씀이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예언을 하면 그 예언하는 자의 영도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언제 스탑해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언제 해야 할지 하는 것들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며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해서 일어나서 예언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막 떠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시끌벅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면 나는 그냥 조용히 잠잠하라는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 이게 멈추고 서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 성령의 은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예언하는 것도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하고 예언하는 것도 통제가 가능하고 방언도 한 사람이 먼저 하고 통역하고 또 한 사람이 먼저 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되면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해라, 그만해라 하지 않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개인 기도에서 많이 방언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거를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시장, 뭐 돗대기 시장처럼 뭐 막 시끌벅적 그게 아니고 품위 있게,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이 품위가 있듯이 통역, 그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면 통역하고, 방언하면 통역하고, 얼마나 순서에 따라서 하고, 예언하는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예언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언의 영이 다른 사람이 임하면 그 사람도 예언하고. 그래서 멈추고 서고 하는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또 질서 있게 또 우리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질서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품위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